오직 예수님,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분량이 참 많은데 예배 시간 시작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학심 기도까지 가다 보니까 20분 정도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하고 25일 날 주보를 보시면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결과 하나로 엮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 마음은 기도회까지 이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해야 다음 주에 말씀을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절기 중에 대강절이라는 대림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에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주일부터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안드베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을 향해 접근해 오고 계시는, 중요한 거예요. 접근해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의 참된 의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찌 보면 산 소망조차까지도 끊어져 버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을 갈망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이라는 절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모든 이들이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건져주실, 나를 끄집어내 주실 구원의 주를 갈망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는 모든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상황, 교회의 상황, 가정의 상황,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과 생업에 그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모든 이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업습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삶의 무게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을 짓누르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파하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같이 해볼까요? 기다리자. 아멘.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엄마나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밥을 갖다 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울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울고 앉아 애통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는,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와 같은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슬프다 이송이요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애가는 남왕국 유다 말기와 바벨론 포로를 전후하여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을 5장이라고 하는 시로 엮은 성경이 바로 에가서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3년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과 잔인한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은 황폐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은 불타고 약탈당했던 것을 저희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또한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은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칼로 찌르고 해맑은 어린 아이들을 돌담에 메어쳐 죽이는 있을 수도 없는 끔찍하고 처참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 고난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던 장본인이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목격한 에레미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인간의 한계성의 앞에 주저앉아 애통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봐 주옵소서. 눈물로 조국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런 선지자가 에레미야죠. 바로 에레미야 3장 1절로 16절의 말씀도 바로 에레미야가 그러한 상황 앞에서 간절히 울부짖었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극한 상황 앞에서 소망하며 취했던 그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기다림의 신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 고난이란 현실 가운데서 처할 성도들이 취해야 할 가장 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연약한 인간의 어찌 보면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을 주실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을 고생시키고 우리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다고요? 좋도다. 아멘. 굿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다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기다림의 조음의 열매가 뭡니까? 그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더라고요. 기다림을 여러분이 잘 이겨낼 때에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같이 한번 할까요? 깨달음. 깨달음. 어떠한 깨달음일까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하신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 상황 앞에 잠잠히 기다리게 될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였구나. 여러분, 깨달음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좋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보화는 뭐냐? 고난, 어려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참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결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결과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는 기다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바빠합니다. 굉장히 빠른 걸 원합니다.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켜놓고도 빨리 왜 안 나오냐고 그럽니다. 아니, 주방에서 짜장면 만들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다 미리 해놓습니다. 그걸 데우는 것뿐입니다. 근데 진짜 요리는요, 딱 주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리카나를 좋아합니다. 딱 시키면 그 시간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가보신 분 아마 최 권사님을 아실 거예요. 자, 김성원 목사님 그 항주 한인교회를 가니까 그 맛있는 음식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어 회를 시켰으면 우리는 그냥 고등어 한 마리 그림에 그린 거 보고 이야기하면 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수족관 쪽으로 이끌어가요. 어떤 겁니까? 그걸 딱 잡아가지고 와요. 여러분, 열매는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려 오셨습니다. 저는 어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도 몰라요. 30개 나라가 200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고 2001년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화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위적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산뜻하게 이제 모든 거 청산하고 내년부터는 백신을 다 맞고 60% 80%가 다 맞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쾌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뭐 하느냐고 여태까지 그거를 확보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막 화를 냈더니 우리 식구가 여보 진정하세요, 다 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접종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기다리자.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좋은 것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같이 하세요. 구원함. 구원함. 그러기에 시인은 선포합니다. 기다리면 좋은 거야.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신토부리 하잖아요. 신토부리 할 때 우리 것은 좋은 거야 그러던가요?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 좋은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 좋은 것의 실체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게 절정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절정을 구원으로 표현했어요. 시편 130편 5절로 8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있어도 좋아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그래서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절정이 뭐였느냐? 죄악에서 속량하심이었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속량의 다른 의미는 죄사함이고 죄사함의 다른 의미는 죄에서 건져냄을 얻었다,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말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거를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기간을 통해 우리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을 통해 온 인류와 사람들이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실체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하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거를 갈망하며 늘 우리의 삶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그 누구에게든지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건져내 주셨다, 도와주셨다, 함께 하신, 치유하셨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주체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의 곁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는 그 타임을 대강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초림 예수를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초림 예수는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느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이 갈망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오실 텐데 지금 우리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안 돼요. 이미 그 예수는 오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앞으로는 태풍이 없답니다. 태풍이 작아진답니다. 그런데 한 번 태풍이 불면 완전히 쓸어낸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헤쳐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에 코로나19보다 더한 전염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 기근인 것입니다. 물의 기근, 양식의 기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 늘 말씀드렸던 대로 장경도 목사님 CTBS 시간에 9시에 하기 때문에 전 듣고 와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론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과연 구원의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님, 권사님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구하는 자다. 장로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성도라도 기다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밥을 기다리면서도 엄마 빨리 줘. 오늘도 제가 우리 예아를 샤워를 시켰어요. 목욕을 같이 하고 목욕을 이제 그건 내가 예아야 나가. 그 애가 춥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빨리 옷 줘, 빨리. 옷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느끼는 사람은 빨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되 구하는 자. 오늘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지만 누구에게 선하시냐? 기다리는 영혼에게. 기다리면서 그냥 맥적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것을 빨리 얻어내기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에게 여호와는 베푸신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텐데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를 뜻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여호와를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약속, 그리고 성탄절날은 약속한 것을 성취시킴, 약속의 성취,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기다림으로 바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과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간절히 찾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가 기대하고 바라고 찾는 모든 것들을 안겨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잘 아십니다. 알지요? 9가지 과정을 잘 넘겼어도 마지막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9가지 모든 테스트를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단계인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절주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떠들지 마라. 너희들 복잡하게 살지 마라. 홍해수 앞에 그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매장지러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막 아우성치고 있는 그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들 좀 잠자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왜 호들갑을 떠냐? 너희 앞에 홍해수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너희를 이끄셨던, 먹이셨던 그 하나님 죽지 않았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마지막 카드에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같이 한번 하세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다. 네? 너희 눈으로 보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오늘이 끝이다. 아멘. 오늘이 끝이다. 이제 다시는 니들 눈에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기다렸고요. 요셉은 13년을 참고 더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동방박사들과 모든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낼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길이는 어디까지일까요? 끝까지 기다리는 곳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참 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길이는, 기다림의 영역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되었다고 여겨질 때 실수하고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내가 다 된 줄 알고 지금까지 그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애통했던 것들을 중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도 없이 다시 원점으로 내리막을 향하여 끝없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원점 내리막을 향하여 내가 추락하는 그 순간 그는 끝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손줄로 생각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애쓰는 이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40년 동안 애쓰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4초 만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저는 이번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인데 주님은 애써 말씀합니다. 종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삼립교회 지체 되시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지금 끝이.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미국이나 30개국은 새해를 그리 맞이한다. 우리는 좀 늦을 뿐이지, 그러나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 옆과 좌를 바라보지 마. 너 뒤돌아보지 말어.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라는 이 말씀 속에는 좌나 위를 바라보지 마. 좌우를 바라봐도 너를 도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뒤를 돌아봐도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 9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여러분, 노새 아내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노베드. 어떤 일들이 너희 앞에 일어날지 않아도 너희가 도망하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돼서 도망하게 될 때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떤 일이 딱 터지게 될 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떠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거룩한 산에 이를 자가 누굴까?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업신여겼던 노새 아내는 19장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 노새 아내뿐일까요? 오늘도
뒤돌아보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에 도움 없을까 기웃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좌우 돌아보지 마시고,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 대강절 절기, 아니 대강절은 이 4주 동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제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10분이라서 또 너무나 오래되면 핸드폰이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한 3장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왜?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이시며,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 기다림의 결과를 다 얻어내는, 즉 구원 얻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